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2026년 2달이 지나고 3월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2달을 좀 지나왔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들 편안하십니까? 좀 진전이 일어나고 진보가 일어나고 이전보다 나은 신앙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이전 그대로 모습입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표어를 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한 달 동안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또 한 달 동안에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민감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나귀에게 책망받는 발람처럼 또한 교만을 내려놓았던 나아만 장군, 분노하며 정욕을 품었던 다윗, 그러나 결국 회개로 돌아오면서 영적으로 충만했던 다윗을 발견합니다. 영적 충만은 곧 회개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주 동안 회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하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내가 흉악한 죄인인지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난 뒤에 집에 가셔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야, 집에 머리카락이 와 이래 많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죄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회개할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더 회개하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 다음 주는 예수님이 외쳤던 회개,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자살로 삶을 마감했던 유다, 그리고 회개하며 사명으로 나와봤던 베드로, 요 네 편의 설교를 통하여 참된 회개로 나아가시면서 매일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여러분 그때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을 할 때에는, 즉 이때는 마태복음 2장과 마태복음 3장 사이에는 30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초람 마옥관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앞둔 시점입니다. 공생을 앞둔 시점에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한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죠. 첫째는 크로노스입니다. 일상성에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째깍째깍 돌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저에게도 24시간의 시간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24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시간이 있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시점을 말해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는 기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건 흘러가는 그런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100세 때 이삭을 주심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믿음으로 기다렸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카이로스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찾아올 때까지 믿음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면 응답하심. 나는 생각에 아이고 조금 빨리 응답했으면 좋겠다, 조금 늦게 응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역사를 성취하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 지나고 목수의 생활을 보내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그때는, 그렇다면 그 당시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사회가 어떤 시대인가를 누가복음 3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봉으로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정치적으로 이루고 종교적으로 이룰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니까 정치적으로 평안한 시대입니까? 종교적으로 좋을 때입니까? 길게 설명했는데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15대 15년째입니다. 위에 황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요? 빌라도 총독이 나옵니다. 그리고 3명의 분봉왕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로마는요, 정복 지역의 자치권을 허락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인도했어요. 인정했어요. 자기 말만 잘 들으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세금만 잘 바치고 조국만 잘 바치면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란이 잦은 지역, 문제가 많은 지역에는 총독을 임명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파송됐다는 것은 그 지역이 문제가 많다는 지역이죠. 더군다나 문제가 많은 데다가 왕이 몇 명 있다고요? 3명이 더 있어요. 그 좁은 땅덩어리를 3명의 왕이 3군데로 나눠 통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로마 황제도 봐야 되고 총독도 봐야 되고 3명의 분부왕도 봐야 됩니다. 2중 3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워요. 종교적으로 어떻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대제사장은 1명입니까? 2명입니까? 1명이에요. 2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으로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장인과 사이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사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 자리에 앉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장인 밑에서 꼭두가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와 협력하여 18년 동안이나 이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 어떻습니까? 뭔가 결탁되어 있네. 종교적으로 탄압되어 있네. 부패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불안정하고 평안하지 못한 시대가 바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이며 예수님이 활동할 때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정치적 혼란은 더 심화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서로 간에 서로가. 영적 미혹이 가득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바른 찬을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길거리에 전도하고 있는 사람 다 이단입니다. 교회들이요 이제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하면 안 된다라고 물러나니까요 이단 종교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이 안 좋습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리고 난 뒤에 이제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붙잡아가고 이란을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이뿐입니까? AI 등장과 발전으로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을 AI와 휴머노이드로 대체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사무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사람은 몸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똑똑한 일은 AI가 다 합니다. 육체적 노동은 휴머노이드가 다 해요.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격변하는 세상에 뭔가 살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년 1년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10년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미래학자들이 있었습니다. 5년을 예상하고 10년을 예상했는데 지금은요, 미래학자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지 몰라요. 이 TV에서 이 이야기하고 저 TV에 저 이야기하면 딱 들어오면 저게 진짜인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유튜브가 진짜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뉴스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식이 진짜일까요?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몰라요. 제일 걱정이 누구냐? 학령기, 장녀를 둔 부모들입니다. 아이고, 우리들은 막 그렇게 사는데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여러분, 뭘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전공하면 그 아이들이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던 우리들이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매한찬가지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앞으로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라는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니 지금 당장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혼란한 정치 상황과 종교적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400년 만에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화려한 미사오구도 없어요. 탁월한 언변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부연 설명도 설득 과정도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하고 번역된 헬라어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는 길을 멈추고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혼란하고 복잡한 세대일수록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그것이 점검되어지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은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다른 것을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삶을 돌이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앞으로 나오자 강하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마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자부심으로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것이 착각이라 말합니다. 형식과 전통과 종교적 지위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요단강으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만 한 게 아니에요. 소문이 쫙 퍼져갔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만에 말씀을 보내주셨다. 회개하라고 한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회개하라는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몰려갔을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혈통적으로 선민이라 자랑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들은 회개하며 나아갔을까요? 제가 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영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낮아졌어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귀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 그 다음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계속되는 지배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메시지를 고대했던 것,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듣는 순간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 주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것이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였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왜? 영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그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선민이라 자랑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란 말은 하는데 삶의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군인들은 광탈합니다. 세리들은 돈을 너무 많이 착취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 양심을 속이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과연 메시아가 오신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요? 이 말씀은 단지 그때 그 시대에만 주어지는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은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이 해결되었다, 나는 천국에 대할 자신이 있다라면 그 다음에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 충만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열매 맺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용서하며 품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구주로 믿었다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회개는 구원이 취소당할까 두려워서 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닫게 되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나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만 죄를 지어 다 마찬가지야. 다
그렇게 살아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아요. 그러니 흉악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내지는 냉소적인 신앙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종교 지도자처럼 남의 죄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또 찾아내고 지적합니다. 마치 자신은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 속에 티끌만 보면서 지적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관계가 깊어집니까? 하나님 관계가 얇고 얕은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회개의 심령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다윗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죄를 짓고 1년 동안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도는요, 죄를 짓고 난 뒤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눌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양심의 가책을 주셔요. 그리고 성령의 기쁨과 즐거움,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이고 습관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에요. 부담이 됩니다. 이런 모든 증상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세상이 다가오든 불안과 두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믿음을 불안으로 걱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면 굳센 믿음이 생기면 미래를 불안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제 설교를 또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와봤습니다. 혼란하고 혼탁한 그 시대에나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지금이나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매일 회개 자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회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더 친밀하시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굳센 믿음으로 세상에서 성공하시며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